저는 선교사 원천희입니다. 이렇게 좀 파워포인트 혹시 준비돼서 바로 좀 볼까요? 예. 저는 2007년도 하늘의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옆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나라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 저희 이제 주 사역은요 산속에 있는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지도에 나와 있는 하얀 점들이 부족마을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이 바누아투에서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바누아투 선교사들인데요. 이분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주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인데 우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동역자 또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다음 화면 가리시고요. 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개의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가 디모데 전서이고 디모데 후서가 나오는데요. 두 편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감옥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약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쓴 마지막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교회 사역과 사역자의 모습, 그 다음에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서 알려주게 되고요. 사실은 이 디모데를 보게 되면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본문에 대한 제가 나눈 말씀에 대한 이해가요 4절에 나옵니다. 사도 디모데후서를 많이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본 그 이해로는요 4절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를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에베소에 보냈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디모데의 눈물을 봅니다.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가장 뛰어난 사역자, 가장 뛰어난 동역자, 아들 같은 그 사역자를 보냈는데 가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소식이 감옥에 있을 때 들려옵니다. 아마 이때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두 번 무너졌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한 번 무너졌고 또 한 번은 믿었던 사역자로 인해서 눈물을 보고 또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이 눈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가 힘들어서 오나 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눈물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배와 재정과 교육, 봉사, 구제, 선교 모든 사역자들 헌신 예배가 오늘 1부와 2부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다음 거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수와 두 번째는 은사였습니다. 안수는 부름을 뜻합니다. 교회 개척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안수였고 부름받은 사람을 저희들은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는 사명자였습니다. 왜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름받은 모든 분들은요, 그 부름받은 내용에 맞게끔 은사를 받습니다. 교육과 설교와 사역과 목회사에 필요한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이 은사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사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목표는, 편지를 쓰는 목표는요, 이 부름과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뜨겁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궁금합니다. 과연 디모데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 때문에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울지만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뭐 기뻐서 흘릴 때도 있습니다. 슬퍼서 흘릴 때도 있습니다. 다른 분이 돌아가셔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단 공격입니다.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의 목회와 리더십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눈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떨어져 있어서 가족들은 딴 곳에 있는데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개인적인 이유였지만은 디모데가 눈물을 흘린 더 큰 이유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이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멘토였습니다.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그것도 가장 안 좋은 로마 감옥 지하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마음을 억누르는 가장 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야, 나를 보낸 사람도 감옥에 갇혔네.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이단의 공격을 받는구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한 가지 떠오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를 여러분 보시면은 누가 더 어려울까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어려워 보입니까? 디모데가 어려워 보입니까? 제 눈에는 바울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편지를 누가 써야 될까요? 어려운 바울이 디모데를 써야 될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써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감옥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위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정적으로 세 가지의 핵심을 나눕니다. 이 핵심이 우리 충현교회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며 두 번째는 사랑이며 세 번째는 근신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폭탄 같은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 교회는 기독교의 탄압과 이단 공격을 받고 분열에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요, 이런 영적인 두려움과 정신적인 압박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결국 뭡니까? 디모데가 눈물을 냈다는 경우는 그의 기도가 식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역하는,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랑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양을 돌보라 하셨고 이 사랑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서로 겸손히
어떻게 하십니까? 섬기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슬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하심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핵심은 근신입니다. 근신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보여지는 내 모습이 목사와 선교사와 권사와 장로와 집사와 교사가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내가 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나는 성실함과 인내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치 내 주인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저는 바누아투에서 사역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Start good, finish good. 좋게 사역해서 좋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목회의 노하우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 8절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7절에 이 바탕을 깔아놓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주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돌아옵니다. 뭐냐면요, 4절, 6절, 7절, 8절까지 오면서 문맥에 맞는데 한 단어가 특이하게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뭘 같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입니다. 이 본문을 한참 읽어봤습니다. 왜 이 단어가 이 8절에 나왔을까? 좀 어색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능력과 근신과 사랑과 좀 반대되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4절의 눈물과 8절의 이 부끄러움이 한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디모데의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주변 분들이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알려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갇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어떻게 조언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조심하라고, 잠시 피해 있으라고, 심한 경우에는 하지 말라랍니다. 왜요? 내 모습을 보라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떡합니까? 하지 말라랍니다. 피하랍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8절은요, 바울이 상식에 반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를 것 같은 바울의 진심을 확 찌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너 복음 부끄러워하지, 이 얘기였습니다. 누가, 디모데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 눈물의 소식을 들은 것 하나 가지고 바울의 본심을 탁 압니다. 바울의 본심을 압니다. 그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직장을 부끄러워합니다. 직장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가정을 부끄러워합니다. 가정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는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번은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바울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과 증거의 핵심인 십자가와 예수를 부끄러워합니다. 바울처럼 잡힐까봐 부끄러워합니다.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요, 디모데가
능력과 근심과 사랑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 부끄러운 마음이 그만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앞뒤로 한참 해봤습니다. 하다가 제 스스로 하나의 문장을 놓았습니다. 제 스스로 두속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야 디모데 정신 차려 얘기했습니다. 나를 봐.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는 지금 이단의 공격을 받고 내가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어? 정신 차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과 근신으로 너를 보호하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디모데에게 더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를 합니까?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의 길을 가자고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달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격려하고 타이르는 것이 아니고 군인에게 쓰듯이 명령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린 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에 동참하라 합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사도 바울은 4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말씀 전파에 목숨을 걸라 했습니다. 사명과 은사의 사랑과 근심과 능력을 가지고 무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디모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마치 위험에 쌓여있는 이 나라가 쓰러집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내 목숨 하나 갖고 모자라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디모데 보고 너도 들어와 이 얘기합니다. 너도 들어와서 나랑 같이 고난받자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너도 때가 되면은 고난을 받고 나처럼 잡혀서 감옥 갈 텐데 너도 들어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진장 강한 얘기입니다. 격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너도 잡힐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들어와 하고 확 당기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디모데의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요. 본인은 죄인 중에 죄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태어났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죽음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침돌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두려움으로 바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디모데를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해요? 너도 들어와. 너도 같이 감옥 가자. 너도 같이 쇠사슬에 묶이자. 너도 같이 힘들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 흘릴 때가 아니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아침에 듣기에도 부담스러운 내용입니까? 저 너무나 멋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이런 영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데 목숨과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할 가치가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어느 정도의 헌신과 순종을 하면서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께 말씀 부탁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목숨을 드리면서도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르센 목사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단과 사역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래도 한 번쯤 바울이 위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관심은 거기가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거기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령 충만하라랍니다. 성령 충만하라랍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적용된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역자의 모습으로 많이 어려울 때에,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자녀의 교육이 힘들 때, 제가 아플 때에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너무 달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생각이 기도를 앞서갑니다. 생각이 기도를 흔듭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라고 했냐면요. 그 목적은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것을 볼 수 있는 내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1번 첫 번째 목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문제를 내 관점에서 봅니다. 내 생각을 해석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문제의 어려움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디모데의 문제점은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으로 그가 어려워지고 생각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그거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먼저 강구했어야 되는데 문제를 먼저 생각하니까 생각이 기도를 앞서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다 많이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사역자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이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는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의 당사자를 놓고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전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잊혀지게 됩니다. 이 기도 정말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름 떠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내가 내 기도 제목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일 꼬이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요?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사업이 어려울 때에 가정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분별을 못하게 되면 방향을 잘못 잡고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모든 비난과 화살이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망하고 일이 꼬이는데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라고요? 예,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먼저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편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안수가 있고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너 네 모습을 잘 보라 했습니다. 지금 네가 성령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풍년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투장과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나서 이제 다른 곳을 가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와서 지나갔는데 화면은 이제 끄셔도 됩니다.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줄 몰랐습니다. 교회 개척을 건축을 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산속을 들어갔는데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이런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산속에서. 산속에 있는 나뭇가지와 나뭇잎 사이가 눈처럼 날아갑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태풍의 소리가 바위와 나무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몇백 마리의 소가 우는 소리 같은 비명이 들립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비에 젖은 제 피부에서 털이 솟아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근데 그 바람이 제 눈앞에서 불어옵니다. 나무가 좌우로 갈라집니다. 그 바위에 맞아서 저희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넘어졌습니다. 잠시 쉬고 있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니 이 사역을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사역할 필요가 있을까? 이 산속에 와서 내가 태풍에 맞아가면서 홍수나 강물에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밀려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자녀 교육이 힘들어지고 부모님 아프시고 내 미래는 안 보이는데 이 생각을 딱 하니까요. 순간 사탄의 유혹이 밀려옵니다. 우울함으로 밀려와요. 그러면서 무슨 목소리가 들려오냐면은 집에 가. 4시간만 비행기 타는 집에 갈 수 있잖아. 이런 사역 너가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사역 안 해도 되잖아. 생각이 확 밀려옵니다. 이때 서러움과 우울함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지?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저 비행기 타고 가면 양복 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쓰레빠에 반바지에 상처 나가지고 가방 매가지고 거지처럼 산수를 걷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외로움과 서러움에요. 빗물에 눈물이 흐릅니다. 이때가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찬양을 하나 주십니다. 보통 말씀을 주세요. 찬양을 주십니다. 이때 주신 찬양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데요. 밖에는 태풍의 바람과 비가 흐릅니다. 근데 안에서는 뜨거운 찬양이 흐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 사람들은 저희를 파송하고 잊었고 도울 만한 능력과 시간도 안 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능력자이며 내가 너의 구원자이며 내가 너의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신음소리도 듣고 나는 너의 눈동자 소리도 듣는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뭐 저나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옷 입은 거 똑같고 가방 떨어진 거 똑같고 눈물 똑같이 흘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줄로 서가지고 태풍사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조금 있다가 선교사들이 뒤에서 오면서 물어요. 선교사님 지금 무슨 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불러줬습니다. 당신이 힘들고 지칠 때 한글로 불러주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저도 그 찬양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찬양을 보니까 원래 영어 찬양이었습니다. 하면서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한글로
선교사는 뒤에서 한글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데 태풍 계속 왔습니다. 나무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희 계속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홍수나 강물,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능력이 태풍의 바람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태풍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찬양 속에 역사하신 성령은 이것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만사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함께 하시면 다 사라질 것 같죠?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인 암 걸립니다. 기독교인 죽습니다. 기독교인 부도납니다. 기독교인 쫓겨납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이 주눅 들지 않았고 울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 더 강했고 그것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 좀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역하시면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되어서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 학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권면은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요, 내 자아가 내 모습이 나타나면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내 모든 것은요,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가 나타나면 교회가 깨집니다. 내가 나타나면 교회가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뭐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고 뭘 잘하고 잘해서 있어서 절대 부르지 않으십니다. 절대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부족해도 순종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순종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할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못한다고 말하세요. 내가 무엇을 알아도 모른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막습니다. 하나님, 나도 알아요. 안 도와줘도 됩니다. 하나님, 나도 알아요. 안 도와줘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교회를 망칩니다. 이 교만이 교회를 깨트립니다. 저도 선교제 나와가지고요,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저 사람 만나지 말고 이 사람 만나라고. 저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고. 이 일 하지 말고 저 일 하라고. 저요, 하기 싫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도 들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먹어야 되나요? 이런 것도 해야 되나요? 그래, 내가 그런 일을 하라고 너를 불렀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일을 골라 하십니까? 왜 사역하십니까? 시켜서 하십니까? 기쁨으로 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면 고난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회 다 어렵습니다. 교인들 많지 않습니다. 재정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교인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재정으로 싸웁니다. 성도들의 인격적인 문제를 교인들을 떠납니다. 교인들의 텃세, 새로운 교육자, 떠난 교육자, 떠난 교회, 새로운 교회, 교회가 분열됩니다. 충현교회 어떻습니까? 혹시 충현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2021년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뒤로 하시고 성장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근신으로 뭉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새해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교회에서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입니다. 사랑으로 새로워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입니다. 충현교회가 이런 모든 것에 새로워지는 여러분 교회의 모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마지막 으로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사진이요. 이 사진입니다. 저희가 산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이분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울마크 장로입니다. 이분이 교회 5개를 돌봅니다. 이분 부족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저희가 장로로 안수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번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글을 모릅니다. 근데도 들은 것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는 선교제에 가서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클랜드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시 부족에서 100년 전에 식인종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장로가 되어서 그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 산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산속에 있는 거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근심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교회가 부흥합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이 충현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힘듭니까? 다른 사람 블레임하지 마시고 내가 지칩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능력과 근심과 사랑으로 뛰어들어야 될, 목숨과 삶을 바쳐야 될 그런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만만히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명이 모여도 어렵고 1000명이 모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지역을 변화시키고 제자를 키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뛰어드는, 고난일지라도 뛰어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